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분주함과 끝없는 압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잊고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하늘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나쁜 소식들,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외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내면의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과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기도를 낯설게 느끼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 방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익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 불안, 걱정,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중독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 만성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는 동시에 거대한 배를 움직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용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발명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 각종 케이블을 주렁주렁 들고 다녀야 합니다. 하나의 발명품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선물을 주시되 그 안에 무수한 축복을 담아주시는 분입니다. 방언 기도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유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방언 기도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인 당신은 집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는 언어로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자녀에게 닥칠 끔찍한 교통사고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즉시 자녀의 보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는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자녀를 집에 묶어두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방언이라는 하늘의 언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부엌에서 즐겁게 요리를 하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흘러나오지만 당신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평안 속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더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성령의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계를 넘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유 모를 두려움과 소심함의 뿌리가 과거의 상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싸울 수조차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상처 입은 내면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 일어난 생생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방언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세우고 회복시키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어인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 수리하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교화된다는 뜻을 넘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건축한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닌 바로 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이 아름답고 깨끗하며 온전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영만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의 영을 세운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전체, 특히 성전인 우리의 몸을 수리하고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화장품으로 피부를 가꾸고 영양제로 건강을 챙기듯 방언 기도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다면 사탄이 그건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야라고 속삭일 때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자신의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하여 방언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을 설명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내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누아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모든 수고와 염려가 그치고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와 불안, 전쟁의 소문과 테러의 위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메누아의 장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이 바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고요한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현대의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 감퇴, 면역 기능 저하,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심지어 뇌의 노화 촉진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임산부의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신 분으로서 이러한 영적 공격을 이겨낼 하늘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산과 강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야만 쉴 수 있다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아이가 울고 경적이 울리는 소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매누아로 인도하는 휴대용 안식처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구약의 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는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어둠에 잠기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성전 안은 온갖 더러운 것들과 우상들로 가득 찼지만 문이 닫혀 있었기에 정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질병과 같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입을 닫아버린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성경에서 입술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듯 성전의 문은 우리의 입을 상징합니다. 히스기야가 문을 열었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화 작업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성전 내부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성전 현관까지 옮겼고 그 후 또 8일 동안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총 16일이 걸린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즉 입술의 문을 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부터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혀가 마르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영적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정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작아지고 마침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과학 연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뇌의 언어 중추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방언 기도가 뇌에서 면역 체계를 35%에서 40%까지 강화시키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강건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갇혀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질병과 고통을 성령의 생수가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마디 더듬는 소리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옹달샘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쌓여 삶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살롬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방언 기도의 강물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